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이 시간이 가장 졸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제가 눈이 사실은 0.2, 0.5 굉장히 안 좋은데도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먼저 3번 외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3번을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자, 졸림이 좀 크신 분들은 더 크게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릴 줄 믿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본문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아들인 이삭도 덩달아 테스트 받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가 무엇일까요? 테스트. 자, 시험이죠? 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와 시험. 내가 좀 부족해서 시험 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시험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표현을 하는 게 좋죠. 영어 성경에도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자, 테스트는요, 잘 가르치고요, 준비시켜서 확인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잘 가르치고 잘 준비시켜서 확인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리고요, 잘 배우고 그거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 받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리고요, 현재 나의 실력을 모르려 나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할지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테스트 받고 싶으신가요? 테스트 받아야죠. 테스트 받아야지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테스트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너무나 받아야 되는 겁니다. 테스트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안 좋지만 테스트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테스트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아브라함은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은 테스트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테스트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거고요. 알려주신 거고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면서요, 나에게 시험거리는 많은데 테스트가 적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왜요? 테스트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테스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겁니다. 테스트 받을 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요, 학생이 테스트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나 그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잘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잘 가르치는데요, 잘 가르쳐요. 잘 알게 하고, 잘 깨닫게 하고, 잘 가르치는데요, 시험 문제는 쉽게 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땡큐인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잘 가르치지도 잘 알려주지도 않고 테스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테스트할 때는요, 잘 알려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를 받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테스트는 축복입니다. 시험거리는 저주지만 테스트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이삭이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 배우고 잘 알고 있는지 확인받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오늘의 시험 과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테스트 시험 과목입니다. 예배학 과목입니다. 예배학 과목 들어보셨습니까? 예배학 과목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순종학 과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지금 시험 과목,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예배학, 그 다음에 순종학을 테스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장소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아들을 번제의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순종을 너는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테스트 전에 잘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준 방법대로 잘 예배할 수 있는가를, 이것이 오늘의 테스트 내용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테스트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테스트가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이 테스트를 하고 있다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면, 내가 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지, 예배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내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지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한번 말씀 나눔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는 테스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예배하는 테스트, 여러분은 몇 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자, 100점, 자, 90점, 자, 80점, 자, 점점 내려갑니다. 자, 50점. 아, 한 분 나왔어요. 박수. 자, 한 분 나왔습니다. 50점. 자, 빵점. 아, 빵점 많습니다. 빵점.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테스트에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테스트에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우리도 100점 만점 받아야 됩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목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요, 딱 두 가지 과목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두 과목을 테스트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00점 만점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또요. 지금 답 다 나오면 저는 기도하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이요. 또요. 신뢰. 네. 또요. 자, 첫째.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할 곳이 어딘지 잘 알고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점 만점 받았는데요, 테스트에 예배학 과목에 100점 만점 받았잖아요. 비결이요, 예배할 곳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2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4절에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저기 가서 예배하고,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배할 곳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엄한 데서 예배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요, 되게 많은 표현을 통해서 예배할 곳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할 장소를 정확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지시하신 그곳을 잘 알고 그곳에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지시한 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배운 거죠. 가르칠 때 잘 배운 겁니다. 가르칠 때 잘 배우지 못하면요, 예배할 장소가 어딘지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이죠. 엄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칠 때 잘 듣고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그곳을 바라보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가지 않습니까? 3일 길을 간다면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곳에 시선이 뺏길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는 것이죠. 잘 배우고 잘 가르침 받았지만은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내가 바라봐야 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잘 배우기도 했지만 그 알고 배운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일 내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테스트에 좋은 평가를 받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곳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뭡니까? 정확한 명칭으로는 2절 말씀 보니까 정확한 명칭으로는 그 땅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리아 땅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지시한 곳입니다. 예배해야 될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자, 2018년 우리가 1월 달만, 2월 달만, 3월 달만, 8월 달만이 아니라 12월 31일 끝나는 날까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의 모리아산, 나의 모리아산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르러야 할 예배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과목에 100점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끝나는 그날까지 잘 아브라함처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번제할지 잘 알고 배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번제할지 잘 알고 배웠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해야 될지를 잘 알고 배우기도 했지만, 자, 그 장소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 도착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어렵게 도착을 했지만 그 장소에 도착해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른다면 3일 길을 간들 100일 길을 간든 1년 내내 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생하면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곳에 도달하려고 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3일 길을 가면서 그곳에 도착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입니다.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방법을 잘 알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번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표현을, 번제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번제, 성경에서 번제라는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영숙 권사님, 누구요? 네? 가인. 아벨. 거기 번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배죠. 그죠? 제사 드렸죠. 양 잡아서. 번제라는 표현 없습니다. 근데 번제라는 구체적인 표현, 정확한 표현으로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다 끝나고요. 배에서 방주에서 내려서 무지개 보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동물을 잡아서 번제했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개월을 걸어가서요, 결국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1년 머물렀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1년 머무른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제사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거를 글로 명문화합니다. 그때 번제도 나옵니다. 그 이전부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글로 명문화한 번제를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도 이미 노아가 번제를 했고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에 대해서 세세하고 구체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번제에 대한 알려줌과 가르침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번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오늘요, 그 번제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요, 잘 알고요, 배우고 알고 가르침 받은 대로 오늘 그 번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요,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어떻게 합니까? 각을 뜹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그냥 후려 파서 다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장도 확 태워버리고 각든 그 살도 확 태워버리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어렵지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잘 그것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잘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순종을 잘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5절에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한 표현은 뭐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돌아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표현은 무엇이 거기에 기반에 깔려 있는 표현입니까?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돌아올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삭이 번제물이기 때문에. 이삭은 돌아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리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표현에도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의 장소로 3일길을 가는 수고와 제물을 결박하고 잡으려는 수고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과 수고와 순종이 잘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대해 잘 알고 배웠다는 것은 이렇게 순종과 믿음과 수고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100점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점 받는 비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삭은 몇 점 받았습니까? 이삭도 100점 만점 받았습니다. 이삭의 테스트 만점 비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이삭이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뭐라고요? 아이입니다. 아이. 성인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삭 그 어린 아이인 이삭이 100점 만졌던 테스트의 비결은 부모인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 잘했습니다. 두 말 없이 3일 길을 따라갔습니다. 두 말 없이 그 아이가 3일 길을 따라갔습니다. 6절에 번제할 나무까지 짊어지고 따라갔습니다. 평지여 오르막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부모에게 순종 잘한 것이죠. 자, 순종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순종의 절정은 아버지가 제단에 자신을 결박할 때 이삭의 순종의 절정이 나옵니다. 결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묵묵히 제단 위에 결박당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들어 누워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박하는 아버지의 눈빛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이죠. 이삭은 결박하고 있는 아버지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것이 이삭이 오늘 테스트에 100점 맞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대화 속에서 질문한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이삭이요,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금 이 7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신앙적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아버지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삭은 어린아이지만요, 부모님과 아버지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배움을,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순종이 이런 신앙적인 부모와 신앙적인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알기로는 번제할 때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예배할 땐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번제할 땐 이렇게 번제해야 되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제물은 어디 있지요? 번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어린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아브라함은 자신만 번제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르침과 교육을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이삭도 번제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만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도 테스트에 100점 맞았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테스트에 100점 맞았는데, 아브라함도 그 교육을 잘 받았고 어린아이인 이삭도 그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의 테스트 만점 비결은요, 순종을 잘했다는 것과 어린 나이에 신앙적 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도 말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자녀가 셋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연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라는 전제하에 신앙적인 어떤 깊은 이야기를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체크는 하죠. 근데 신앙적인 체크 말고 신앙과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선교와 관련된, 헌신과 관련된, 순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의 자녀들과 얼마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녀라 하면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40 먹어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50 먹은 자녀가 계십니까? 50 먹은 그 자녀도 아들, 딸이죠. 그 자녀들과 무슨 대화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적인 진솔한 이야기를 할 정도의 신앙적인 그 부자지간의 신앙적인 교류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대화가 아니라 진솔한, 신앙과 관련된 진솔한 대화를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 자식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신앙적인 살아있는 교육이 될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보는 것이죠. 저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지 않습니까? 더 잘해야 되겠죠.
자녀를 한 명 둔 분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죠. 왜요? 3명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자녀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자녀들과 신앙적인 진솔한 대화와 이야기와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잘 해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잘 되기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테스트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받을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테스트의 1년의 과정을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 테스트의 1년의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의 1년의 과정을 준비하시고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테스트의 1년의 모든 과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테스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 순종으로 3일 길을 지쳐서 힘들게 걸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2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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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기 원하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을 불렀을지, 그 2마디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고 싶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잘못 부르면 이삭은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면 이삭은 지금 죽는 겁니다. 순간입니다. 칼을 들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될 때까지. 이거만 하면 오늘 말씀 나눔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눔의 어떤 목적은 끝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잊어도 이 2마디 이름 안에
부르시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자,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장면을. 내가 지금 내 아들을, 지금 칼을 들고 지금 내 아들 이삭이 아니라 소망이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시작. 그럼 죽죠. 그럼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죽는 겁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의 죄를 내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주님을 보고 계신, 외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우리가 테스트 잘 받아서, 테스트 받기 위해서 준비 잘해서 100점 만점 맞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테스트 잘 받아서 100점 만점 받아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느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되새겨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도 그들이 잘,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든 일들도 잘 알고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세대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